우리 이사야 1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 18장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구스의 땅 건너편,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스의 강 건너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스를. 여러분들,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이 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하던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애굽까지 통치를 했다고 해요. 애굽까지. 그러니까 거의 아프리카 전 지역을 통치하던 매우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스는 본래 함의 아들이었죠.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는 에티오피아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을 통치하는 매우 강대한 제국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스가 지금 그 나일강을 통해서 이 나일강은 이 애굽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을 관통하는 아프리카의 이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사자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2절은 사자를 보내는 장면. 어디에 사자를 보내는가? 이스라엘의 사자를 보내고, 이 남유다의 사자를 보내고, 또 블레셋과 모압 등의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강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맞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맹주였는데,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신을 파송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모압 땅에, 블레셋에 사신을 보내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고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중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상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사자를 보내는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여러분들,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다시 사자를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하여 구스가 사신을
유다와 블레셋과 모압 등지에 보내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굿수가 파견하는 이 사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너희는 강성한 너희 민족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굿수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명령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판단하셨을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판단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몽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너무 마음이 교만하고 방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국을 집어삼키며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멸망시키고자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행동이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아수르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여러분들이가 추수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와 이슬을 주시죠. 추수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무르익어 가고 다 이렇게 익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낫을 들어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베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르익어 가면 이 악인들의 죄악이 창궐하고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바 그 아수르를 징계할 터이니 아수르가 단번에 패망하게 되리니 너희는 다시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징계하시고 이 아수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일은 바로 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이 백성이 누구라고요? 굿수.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굿수가 이전에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고 아수르를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감찰한 바 되었다. 내가 살펴보았다. 내가 아수르의 죄악이 관영하니 마치 포도나무가 무르익어서 포도가 떨어질 때가 된 것처럼 아수르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내가 아수르를 심판할 때가 되었으니 아수르를 심판하겠고, 그러므로 너희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려고 했던 이 굿수가 이제는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거룩한 성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7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성을 보게 되면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본국 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인 것이죠. 기독교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수천 년이 되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그 강대한 구스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 다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인간이 서로 동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맹하는 것은 누구와 더불어 동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서로 힘을 합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신령한 동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18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방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방 민족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방 모든 지역에 증거되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방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선교지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간적인 동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는 복된 신령한 동맹이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8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감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선교지마다 주의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동맹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로 연합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